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습,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가 같이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자녀,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잠시라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애간장이 높고 온 곳을 허둥지둥 쫓아다니면서 아이 이름을 부르고 밤이면 더 큰 소리로 아이를 부르는 그런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녀를 잠시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정말 사방에 쫓아다니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느새 어둑어둑해지고 땅거미가 지고 저녁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를 부르면서 골목골목 이렇게 다니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여집사님이 직장 가다가 오면서 목사님을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해서 아이를 잃어버렸어, 아이 찾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 아무 걱정 마시고 파출소에 신고하면 찾아줄 겁니다. 그러더니 그만 인사하고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 뒷꼭지를 보면서 되게 미웠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너무나 애가타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오늘 성도님들이 잃어버린 영혼의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아마 우리 주님도 우리 뒷꼭지를 보고 미워하실지 모르죠. 누가복음 15장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을 찾는 내용,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고 찾는 내용,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고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온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 우리 바깥에 있는 한 마리 양에 우리 주님의 온 관심이 그곳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가서도 그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찾는 분이 우리 주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을 찾는 애타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냐?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품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소원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부터 아버지는 늘 문을 열어놓고 동구 밖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하는데,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오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일만 묵묵하게 하고, 자기는 아버지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고 하고, 자기는 율법이 어긴 적이 없다고 하고, 자기는 아버지에게 효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전혀 모르는 이 큰아들이 어떤 의미로 탕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린다면 아버지의 진짜 소원이 뭡니까? 너 동생 돌아오는 거야. 너 좀 동생 좀 찾아봐. 동생 좀 돌아오게 해봐. 그게 아버지의 정말 애타하는 아버지의 진정한 소원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진정한 소원은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이 있다. 너희 동생 좀 찾아보고 동생이 돌아오게 너가 좀 마음 좀 써봐.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소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애타게 소원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고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참 귀한 분인데,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도 더 인지도가 높고 더 인정받고 더 미국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목사님이 계신데,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사실 공황증도 있고 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참 가정에 우환질고가 많은 분인데도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책을 내는 것마다 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책의 인쇄를 전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다 쓰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들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온 마음을 기울이는 목사님이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된 데는 아버지의 영향입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동일하게 목사님입니다. 시골교회 목수로서 무너져가는 시골교회를 이제 이렇게 목공을 진짜 목수로서 그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고 순회 전도처처럼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쓰러져가는 교회가 있으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평생 그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연세가 너무 많이 들고 몸에 병을 앓으시고 병원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릭 워렌 목사님이 병 간호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계속 일어나고 싶어서 들썩들썩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누워 계셔야 됩니다. 근데 뭔가 입에 계속 말을 하는 것처럼 입을 움직여서 길을 갖다 댔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 입에서 원모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손도 움직이도 못하고 몸 그동도 못 하시는 분인데 운명 직전에, 임종 직전에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면서 목이만한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소서, 이 아들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해서 이 릭 워렌 목사님은 평생에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더 구원할까에 모든 마음을 쏟아서 살고 계신데, 어떻게 그것이 릭 워렌 목사님에게만 주어진 소명이요 사명이겠습니까? 오늘 구원 얻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수년 전에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나서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가 충돌해서 무너지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 안에는 여러분 정말 수천 명이 근무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부닥쳐서 건물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전부 건물 바깥으로 뛰어나온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건물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뉴욕의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전부 한 시민이라도 더 구해야 된다고, 지금 무너지기 직전인데 사람들은 뛰어나오기 바쁜데 뛰어 들어갔는데 결국 두
빌딩이 무너지는, 폭삭 무너지는 바람에 343명의 소방관들이 순직을 했습니다. 다 소방관들이. 여러분, 그 소방관들이 월급을 더 준다고 뛰어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들은 직업의식, 그 직업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소방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는 것이 소방관이 존재하는 이 투철한 사명감 때문에 모두가 위험하다고 빠져나오는 상황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이 343명의 소방관이 죽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은 거죠. 여러분, 이 소방관들의 이 사명감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사명이 있다고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인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정인되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라는 이 정인이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단어이고 순교자라는 뜻이죠. 순교자라는 뜻. 그 당시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전하면 순교한 거죠. 정말 시저를, 로마 황제를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도 생명 걸고 고백한 거예요. 황제를 주님으로 알고 시저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들, 또 그렇게 전할 때 발각되면 정말 보고 들은 것을 전할 때 순교하는 그 시대,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우리나라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10%가 다 여러분 순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이 이렇게 증거된 것처럼 정말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방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많죠? 그 이유는 불신자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흑암의 근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서 그런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신자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안 믿는 사람은 누가 그 영혼을 쥐고 있냐면은 이 마귀 사단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가 왕인데 저 사람의 예수를 왕으로 이제 넣으려고 하니까 완강하게 이 사단이 복음 전할 때 방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처성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보니까 어린 계집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데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했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얼마나 바울이 귀한 일을 했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줌으로 이 소녀를 자유케 하고 해방했으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사도행전 16장 20절로 23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던히 지키라 하니, 이게 복음 전할 때
저들이 나와서 저렇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많이 치고 또 감옥에 가두는 참 좋은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고 영혼을 자유케 한 일밖에 없는데, 안 믿는 자들은 어둠의 영에 딱 잡혀 있으니까 저렇게 방해하고 방해하는.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고만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복음 전거가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구브로에 배 타고 구브로로 갔는데, 구브로의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었어요. 그분이 복음을 듣고자 해서 귀를 기울이는데, 박수 엘루마 남자 무당이 거기 딱 있어가지고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이 총독에게 복음을 못 듣게 방해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박수 엘루마의 눈이 멀어서 잠시 동안 보지 못하고 결국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이제 구원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참 복음 전하면 방해 공작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정말 사단의 영적 공격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저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이 들릴까 싶어서 이 세상 신인 마귀가 마음을 계속 혼미하게 어지럽게 해가지고 못 듣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인데, 두려운 마음을 확 이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집안에 두 가지 신을 믿으면 우한질고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별 두려운 마음을 넣어두어서 예수를 못 믿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계속 교회에 못 나올 핑계거리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되고, 소 5개리를 샀으니 가봐야 되고, 나는 장가가니 가봐야 되고, 못 올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날 애들 성단 시험 보기 때문에 못 오고, 주일날 시어머니 집에 가서 못 오고, 주일날 정말 남편 직장 야유회를 가서 못 오고, 어떻게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사단이 계속 핑계거리를 넣어주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 들으면 여러분도 전도해야지 싶다가 집에 가서 막상 이제 어디 전도를 하려면 자꾸 주저하게 만들어서 멈칫하게 주저하는 마음을 만드는 게, 이게 지금 어둠의 영이 계속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냐, 계속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하는 게 어둠의 영이라는 거예요. 가서 전한다고 누가 믿겠나, 이 시대에 괜한 내가 헛짓거리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몇 마디 한다고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나, 무슨 말씀요. 복음이 능력이라서 저들이 복음을 전하면 전도에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정말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니까, 사단의 저런 방해에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은 계속 복음 못 전할 그런 생각들을 계속 심어주고, 특별히 사단은 이 세 가지를, 사단의 전략이 이 세 가지를 자주 사단의 전략으로 쓰는데, 그 전략이 뭐냐면 다음에 갈게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계속 안 간다 소리는 안 해요. 다음에 가지, 이번 봄에는 안 되겠다, 가을에 또 한 다음에 가을에 가지, 가을 돼 봐요, 또 봄에 또 한 다음에 또 봄에 가지, 계속 그러면서 다음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의 영이 계속 못 올, 그리고 바쁜 일이 좀 끝나면 온대요. 세상에 바쁜 일은 죽어야 끝나지 안 끝나요. 그러니까 대학 가고 나면 가지, 유치원 가고 가면 가지, 이제 몸 아픈 거 좀 고치고 가지, 별 핑계거리를 다 대는데, 이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있구나, 이 전도가 영적 전쟁이구나, 여러분이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안 믿는 그들의 아비가, 영적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죄로 질질 끌고 다니고, 죄를 마시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의 불구덩이까지, 불못까지.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지 우리를,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 쫓아가면 같이 불못에 던져지는, 결국은 마귀가 이들이 예수 못 믿게 하고 죄짓게 하고 자기 권한 아래에 있다가 지옥에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이 구원의 초청에 응하면 거기 이제 스탑되니까 아주 격렬하게 이제 반항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여드리면 이 구절을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다. 저 혼미한다, 지금 몇 번 설명했지만 혼미가 뭐냐? 겨울에 차를 탔을 때 바깥에는 차가운 공기, 안에는 따뜻한 공기 때문에 차 앞유리에 성에가 뿌옇게 끼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 그때 쓰는 단어가 혼미라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을 뿌옇게 만들어서 이 복음이 들려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이제 그리스도 말씀으로 구원 얻을 건데 못 듣게 계속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이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저 영혼을 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저 혼미케 하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이 먼저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는 거예요. 더러운 사단이 딱 남편을 묶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로 땅에서 풀어야 돼요. 남편과 때로는 안 믿는 자녀를, 때로는 안 믿는 가족을 영적으로 이 결박하고 매고 있고 묶어 있는 어둠의 영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제는 남편에게서 놓이고 너는 떠나갈지어다. 남편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묶고 푸는 권세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위력은 엄청난 거예요. 어둠의 영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묶고 푸는데, 자, 그 뒤에 18절에 어떤 기도가 더 묶고 푸는데 힘이 있냐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저기도 땅이 먼저예요. 땅에서 합심해 기도하면 하늘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역 모임에 딱 모였다 그러면 이번에 전도 대상자를 이름을 딱 부르면서 그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를 결박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이제 그를 풀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까 합심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합심 기도가. 그러니까 이번에 왜 여러분에게 전도를 작정하는 것은 내가 그 영혼을 품는 거고, 그 다음 그 명단을 가지고 계속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를 결박한 어둠의 영이 이제 떠나가고, 그 영혼이 이제 4월 27일 날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먼저는 작정은 아기를 베는 것과 같고, 그 다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어둠의 영이 그를 떠나가고, 그 다음 그가 와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이제 심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첫째는 작정이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그를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의 위력을 아는 분이잖아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참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런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일컬어서 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으니까 기도 제목이 뭐여야 되겠어요? 바깥에 있는 골로새 성도님들, 나 위해 기도할 때 나 빨리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감옥 문을 열어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 기도를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부탁하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좀 기도해달라. 바울의 관심은 오직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나 위해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의 이 복음을 저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야, 바울은 자기가 이 옥에 갇힌 감옥에서 풀어달라는 기도보다도 전도의 문 열어달라는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바울의 온 관심이 한 영혼 구원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센가를 알기 때문에 이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이 아직 그렇게 깊지도 못한데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합심해서 또 중보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문이 열리는데 몇 가지 문이 열리느냐? 첫째,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의 문이 열려요. 세 번째는 그 딱딱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혼자 때로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다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 젊었을 때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얼마나 술에 만취되고 사생활을 낳고 많이 교회에 빠지고 얼마나 그렇게 어머니 속을 썩이는지 모르죠. 근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할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교회 나가서 울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딱 보더니 한마디 위로를 해줬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몇 살 때 돌아왔냐? 33살에 돌아옵니다. 어거스틴이 33살에 완전히 회심하고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 됩니다. 여러분, 그가 돌아와서 참회록을 쓰는데, 야,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자기 어머니를 언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언급하냐? 이렇게 언급해요. 어거스틴 참회록에 오늘 내가 당신의 종이 된 것은 당신께서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 너무 귀하죠? 내가 주의 종이 된, 여러분, 어거스틴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기독교 사에서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 사람 앞에 울 일이 없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람 앞에 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 어머니가 특별히 하셔야 될 일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식을 위해서 울으라고.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지키기가 참 만만찮은데,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때로는 틈틈이 교회 나오셔서 자녀를 위해서 울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혈기를 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대제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얼마나 교회를 대적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을 비추어 막
꼬꾸라뜨리고 눈이 멀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시면 그만 구원하시면 될 건데, 언제나 하나님은 마지막은 사람이 가서 전도하게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기도해 주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아이고, 그 사람은 교회를 얼마나 잔멸하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러 온다는데 거기 가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 뭐 사람 되겠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대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앞으로 큰 일꾼이 될 거다. 네가 가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바로 다메섹에 나가서 복음 전가하는, 그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전도할 때 바울이 그렇게 큰 일꾼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사람 되겠나? 저렇게 거칠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저 인간이 사람 되겠나 싶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여러분 주변에 야, 저 인간이 사람 되겠나 싶어도 이분의 복음 전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터치하시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김벨이라는 1800년대 보스턴의 적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에드워드 김벨이 주일학교 교사인데 전도하러 나가서 구두 수성공인 초등학교 4학년이 전부인 D.L. 무디에게 전도를 했어요. 만날 때마다 이 에드워드 김볼 선생님이 D.L. 무디에게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넌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거야. 매일 그렇게 기도해 줬대요. 근데 여러분, D.L. 무디가 변화됐는데 D.L. 무디가 전도한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여러분, 에드워드 김볼이 정말 그 D.L. 무디가 그렇게 100만 명이나 전도하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큰 일꾼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여러분, 안드레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 뭐 안드레가 별로 한 일을 적어 놓은 게 별로 없어요. 오병이어 때 잠시 한번 얼굴이 살짝 보이고, 안드레가 근데 딱 한 가지 일을 했는데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전도한 거예요. 베드로는 안드레와 같은 형제지만 성격이 달랐어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여러분, 전도한 사람은 천국 가면 내 뒤에 서거든.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내 뒤에 줄을 서요. 근데 안드레는 한 사람, 베드로 딱 전도했어요. 근데 베드로 뒤에 막 쫙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섰는데 그게 다 여러분 안드레의 상급이요. 안드레 상급. 베드로 하나 딱 전도했는데 뒤로 돌아서 보니까 막 너무 많은 것처럼. 여러분이 이번에 전도하는 그 사람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뭐 대수롭지 않은 사람 같아도, 여러분, 그분이 대사도발 같은 사람이 그 속에 있을 거고, 그 속에 D.L. 무디 같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속에 정말 베드로 같은 일꾼들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여러분이 영혼을 먼저 작정하고, 두 번째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한번 찾아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그래서 4월 27일 날 어떤 일이 있어도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함으로 그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